이렇게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맞게 됩니다. 체력적인 한계도 경험하고 또 대부분 큰 산은 마지막 정상부를 놔두고 고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들을 맞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올해 쭉 강의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 등산에 비유하자면 오늘이 마지막 얼마를 남겨놓고 큰 고봉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비예요. 잘 넘기셔야. 여러분들은 별로 고비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알려지는 조금 해석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과 견해들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못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라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나뉘고, 그리고 각각의 주장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각각의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전제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 정도 내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입장인데, 그 입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히 다 수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한 발 비껴가면서 양보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 좀 집중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복잡해도 좀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장의 그림인데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천년왕국. 네, 이런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까지의 세상의 역사의 구도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천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천년을 실제적으로 2016년, 17년 맞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에 1000개를 모아놓은 숫자적인 천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상징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데요. 먼저 문자적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에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전천년설, 어렵지만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할 것이다. 성경에 보여주는 여러 타임테이블들을 볼 때, 시간표들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었죠. 구약시대 끝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그 이후에 뭐가 돼요?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약시대가 오늘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시대 이 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끝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 신약시대 어느 끝에 재림하셔서 이후에 1000년 동안, 실제적인 횟수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3절에 보면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고 그랬는데, 잠깐 놓여 있는 때에 사탄 악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득세를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 이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했지만 오늘 보면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큰 보좌 위에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요, 악한 존재까지 다 사망 자체까지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최종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요거를 약칭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천년왕국 전 재림. 요거를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복잡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도 없고 개념을. 그런데 이 전천년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약시대 끝에 오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신다. 엔터 쳐주세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뭐냐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후재림, 이걸 줄여서 후천년설. 뭐 이건 뭐 개념으로 이해해봐야 복잡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천년을 실제적인 횟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근데 이 둘 중에서도 이 후천년설의 입장은 거의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해석이 대부분 이 전천년설의 입장을 갖는데, 다시 한번 전천년설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대망이 있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라면 지금 여기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야 대강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늘 청소 잘하고 오셨죠? 쓰레기 그런 거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 거주지를 살던 사람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만 갔다 오면 거기서는 쓰레기를 집안 치우듯이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해운대의 휴가철에 하루에도 몇십 톤씩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고 또 집안에서 사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른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해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내 집은 내가 항구적으로 영원히 당분간 거할 집이기 때문에 치우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운대에만 가면 3일 갔다가 올 거니까 그런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대강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 앞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장점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무책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리 어차피 거쳐가야 될 정거장이니까 여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뭐예요? 내세지향적인 아주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갈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천년을 바라보고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오는 장단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년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죠? 특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로 쓰였어요? 상징으로 쓰였어요? 상징으로 쓰였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숫자를 뭘로 썼죠? 14만 4천. 그 요즘 한국의 기독교 한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14만 4천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실제적인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잖아요. 12, 처음에 앞에 12는 뭐였어요? 구약의 신앙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들. 그 다음에 뒤에 12는 뭐입니까? 신약의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사도들 곱하기 얼마죠? 1000. 1000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도 상징으로 받고, 또 이 세상 제국에 동조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우상 숭배 짐승의 표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뭐였어요? 666.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숫자가 아니고 뭐 바코드라든지 무슨 베리칩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제국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여기 진짜 666이라는 숫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세상 제국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표현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로 표시하죠. 그 기간이 얼마예요?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이걸 달로 계산하면 몇 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잊고 오시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늘 새로운 것 같아요. 3년 6개월이고 달로 계산하면 몇 달? 42달. 숫자로 날로 계산하면 얼마? 1260일.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렇듯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 숫자가 대부분 다 중요한 결정적인 숫자들은 어떻습니까? 상징으로 쓰여졌는데, 여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실제적인 횟수로 숫자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고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천년이 어느 때를 말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가 있고 구약 시대는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 신약 시대 자체가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고, 특히 사단의 세력들을 결정적으로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 창조의 기사를 쓰면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영원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림의 언어들,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요.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시작한 옛뱀을 꺾을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죠? 밟죠. 그럴 때에 사탄은 그저 밟히지 않고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어떻게 하죠? 물죠. 그래서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치 그 옛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는 그 머리가 깨어진 뱀으로 모여서는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그 죽음조차 마지막까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시골에서 어려서 살 때에 시골에 뭐 먹을 게 없고 뭐 놀잇감이 없어요. 맨날 자치기 이거밖에 없고, 겨울 도대면 뭐예요? 팽이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돼도 뭐 미역 감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익사이팅한 사건이 발생하죠. 뭘 잡아요? 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뱀을 또 소영웅 심리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지가 그걸 잡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하죠?
뱀을 잡는데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보셨어요? 꼬리 잡는 거 압니다. 확 돌아서서 물어요. 꼬리를 잡을 때는, 머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지지대 같은 거 가지고 머리를 탁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용기 있는 친구는 진짜 뱀을 이렇게 손을 짚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그렇게 가는 크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 부분을 잣대로 작대기로 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꿈치로. 하여튼 상상에 맡깁니다. 그렇게 뒤꿈치로 뱀의 머리가 부서지면 뱀이 한순간 촥 늘어지나요?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바로 늘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깨어졌어도 이 몸으로 다리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쭉 이제 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마치 뱀의 머리를 밟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는 이 끝에 어느 지점인가 주님께서 완전히 그 뱀으로 묘사되는 악한 세력의 권세조차도 멸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 전체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가 지금 대략적으로 날짜로 따져봐도 연수로 계산해봐도 얼마예요? 2000년이 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날과 때는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횟수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종 심판이 있고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지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사탄이 머리가 깨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을 다른 표현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다 꽁꽁 얽어 맨 거예요, 쇠사슬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 사탄의 역사로 보여지는 악한 일들이 안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여요? 여전해요? 여전한 것 같아. 사탄이 머리가 깨진 게 아니고 아직 살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이걸 조금 더 지나치면 학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이미 결정적인 사탄에 대한 승리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확인 도장 정도 찍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앞에 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비유해서 실현된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크게 뭐 할 일이 없으셔. 맞아, 수고했다, 땅땅땅 이런 정도, 이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의 내용들 중에 장점들을 확보를 하고 조금 단점이 되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 이제 이해가 될까요? 주님 오실 때 물어봐야지. 주님 그때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분명히 드러난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그거를 붙잡고 아직까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들은 판단을 좀 유보하고 내려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천년왕국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런 뭐 이론들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혀서 논쟁을 할 건 없고 주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사실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간이든 아니면 주님의 재림 이후에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모든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두 가지 버려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4절 중반절에 보면, 먼저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 버려야 되는 거 뭐라고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그 우상숭배하지 않는 분명한 표시로서 이마에다가 뭐 받지 않는 것? 표를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 하세요, 안 하세요? 우상이 주변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이 뭐 별로 안 보여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아주 좀 원초적인 우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나요? 신림사거리 무슨 그 SDA 학원 앞에 보면 당군 신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고. 또 뭐 어느 뭐 이상한 기독교 단체 해석에 좀 현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기 무슨 우리 선교하는 네팔에 거기 석가모니 탄생지에 세계 각국의 절들을 다 지어놨는데 거기 한국 절이 하나 있거든요. 사찰이 대성사라고 큰. 그 앞에 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사단마귀 몰라가라 그러냐고.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에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상처럼 지배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버금가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 이게 뭐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전이나 오늘이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가장 결정적인 우상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재물이면 최고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예요. 이 세상은 재물이면 뭐죠? 최고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안 되는 거 없고 재물로 얻지 못할 것이 없고 재물이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고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표를 이 가치와 정신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 도장을 이마에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재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무의미하다,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재물이 내 우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내 쓰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는 뭐죠? 다시 한번 4절 초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 가져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영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오히려 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사이의 의리와 신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재물이면 최고면.
우리는 그 우상숭배와 표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용어로,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저를 보십시오.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부활이 딱 하나라면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특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한번 좀 서로에게 얼굴을 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또 모호해지니까 말이 첫째 부활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뭐 조금 목소리가 부활을 참여했던 사람이 목소리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이 뭘 첫째 부활이라냐면 아까 그림 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부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임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둘째 부활에 이를까요? 안 이를까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이 뭐죠? 이 둘째 부활이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뿐만 아니고 나 혼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온전한 피조의 세계로 거듭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을 믿음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몸의 부활도 세상 전체의 회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에베소서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좀 놔두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인데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하여 본질상 진노에 전에는 언제?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돈이 인생의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4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거예요? 살리셨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분명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리셨어요. 이 살리셨다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또 함께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앉히셨단 말이에요. 저를 보시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했다고요? 참여했다고? 이 땅을 살아요? 하늘에 올라가 살아요? 이 땅만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어디에도 이미 앉으셨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 올라 앉아있는 사람,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단지 그 자리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 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하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 얘기를 하고 2장과 3장에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함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디로 데려 올라가세요? 하늘로 데려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야, 이 하늘에 있는 교회 모습 너무 완전하고 영화롭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늘에 있는 교회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직 부활을 안 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둘째 부활에도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며 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요?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이 세상의 육신적 죽음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 이 몸으로도 부활할 거예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죠. 반드시.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것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저를 보세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데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통제하는 다스리는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은 뭐고 첫째 사망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그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뭔지에 대해서만 먼저 좀 확인하고 첫째 사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따라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를 보세요.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이 육신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째 죽음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 이게 첫째 죽음이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사망 죽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는 죽음입니다. 영원해요, 그 죽음은. 지금의 죽음도 우리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것보다 두 번째 사망은 더 끔찍하고 영원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불과 못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오늘 11절부터 15절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죽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히 불목 가운데 거해요. 그런데 이미 첫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죽음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있어요? 첫 사망만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뭐죠? 두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몸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첫 번째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들이 자기들은 영생하고 안 죽고 이 육체 죽음 없이 바로 천국 간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사람에게 육신적 첫 죽음은 예외 없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첫째 사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앙과 생명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상태에 이르렀다면 첫째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둘째 부활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 육신의 피부가 벗겨짐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굶어 죽임을 당하는 감옥 속에서, 그런 속에 가도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첫째 사망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매개를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큰일해도 곧 죽는다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그런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리 높은 지위 자리가 있고 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생님 3개월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의사 선생님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죽음이 사람들을 노예로처럼 종으로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요 올 테면 와라, 담대하게 그 죽음에 직면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제가 무슨 죽음 조장하는 건 아닌데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나요? 누구였나? 그분은 그러셨잖아요. 김환란 박사. 자기 장례식을 유언하면서
내 장례식에 장송곡 틀지 마라. 보통 사람들이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거 행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는 행진곡을 틀어라. 찬송을 해라. 내가 기다렸던 그 순간을 만났는데 왜 우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첫째 죽음을 맞는 담대함과 신앙과 용기와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살면 좋겠어요. 두 가지는 버려야 되죠. 뭐죠?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자꾸 유혹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니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과 나의 왕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노릇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싸움의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과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예수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 안에 첫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첫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 앞에 찬양의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